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육과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크리스회를 또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고 나눠지고 은혜 받도록 꼭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조금 우리가 기존에 했던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공간복음보다는 좀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좀 좀 다르다, 차별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일단은 이 그림을 먼저 나누기 전에 67페이지를 먼저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맨 위에 보면 독수리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좀 차별성이 있는, 독특함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태양을 직시해도 눈이 부시지 않는다잖아요. 가슴 높이 날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이 그런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개요를 쭉 보시면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우리 복음서들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6월절 절기를 한 번 정도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는 요한복음은 3번의 6월절 절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이렇게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번 쭉 개요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실 보통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에 가시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기를 오고 가시고 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에 가시다가 한 번에 예루살렘 여행하시다가 나타난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쭉 설명했다면 마태나 마가는 갈릴리에서 사에 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셨던 그런 강점을 둔다면 이 요한복음도 뭐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에 관계된 사역들이 참 많아요. 거기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쭉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분명한 어떤 특별함을 두고 이제 사역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68페이지를 보시면 서언,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누군지를 쭉 1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쭉 69페이지 초반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여기서도 예수님이 3번의 순환 예고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특별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밝히시는데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상 발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6장 25절에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보면 1절로 8절, 18절 보면 선한 목자이다. 문이다.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4장을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장에 가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떤 정체를 조금 이렇게 신비적으로 감추고, 물론 마가복음 같은 예수님의 행위나 사역을 통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 메시아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으로 직접 내가 메시아다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아예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다, 메시아라는 것을 아주 대놓고 드러내놓고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생이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 왕이다, 인자다, 이게 다 1장에서 여기 1장에서 이렇게 아예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예수님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 통해서든 이렇게 예수님 이런 분이라는 것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지금 천사가 날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요 까만 거 있죠, 이거. 이게 이제 뭐냐면 기초석인데,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그 지성소에 이 기초석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대요.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야곱이 잠을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나죠. 그때 환상 중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반석이, 그 바로 그 돌이, 돌베개 했던 그 돌이 바로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 기초석을 통해서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뭐 등등 많은 것들을 부여했는데, 요한복음 1장이 바로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의 중심인 기초석임을 예수님 스스로가 또 밝히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X라고 되어 있잖아요. 까만 거 뒤에 여기 X라 해놓고 예수님이 서 있는 건 뭐냐면, 성전의 기초는, 중심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아예 1장에서부터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글씨 있잖아요. 이게 도마의 고백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아유 나는 직접 만져보지 않고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어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보면, 끝자리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아예 드러내놓고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기초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부분은 발 씻기시는 장면인데, 그만큼 예수님은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길 정도로 섬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화과를 의미하는데, 사실은 이 무화과가 사실은 태평성대를 얘기해요. 메시아 시대에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다나엘, 이 사람이 무화과 아래에서, 나무 아래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다 보셨다고 했어요. 내가 널 다 알고 있다. 네가 그만큼 이 땅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그 메시아라고 대놓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숨겨지지 않았다. 여러분 거기 69페이지인가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정체 비밀로 취급되지 않는다. 나오죠, 그죠? 예,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미리 다 알리신다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 이 신적인 존재죠. 이 말씀이 결국 로고스인데, 로고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는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어떤 역할로서의 존재. 그로 인해서 이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곧 말하는 것 샬롬이죠.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누구냐,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샬롬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데, 이거 다른 말로 유대인들은 이거를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지혜이신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아예 좋은 관계로 맺게 하셔서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이게 바로 구원의 상태.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시대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거하게 된다. 그게 바로 태평 성대. 아주 이거를 이 시대가 된다. 사람들 그걸 기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런 존재로 왔다는 것을 아예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 부활 영생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때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물음표 언제인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메시아 오시는 날에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다음 새로운 시대, 그러면서 영광 시대가 시작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왔잖아. 내가 왔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심판부활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된 거야. 그리고 죽어. 이 죽음은 여러분 이 빗살무늬 사이로 틈 사이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죽음은 영생을 이루는 시작, 죽음이다. 죽음은 영생의 시작이다. 근데 그 죽음은 완전히 끝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가 있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 이렇게 양과 염소로 나뉘어서 지옥과 지옥으로 나누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은 바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죽으면 나중에 염소 편에 서서 지옥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 잘 믿으면 바로 영생의 시작이 죽음을 통해 영생의 시작이 되고 그것에 이미 우리는 기대하는 삶을 지금 현실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 양의 편에 서서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둠에 있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환해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만큼 그 자체를 모를 정도로 짙은 어둠 속에 그냥 방황하고 헤매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둔하고 모르는 정말 구원을 모르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창조에도 관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조물과의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이게 말씀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주, 우리와 함께 하심. 예. 그러면서 뭘 이루셨냐? 누구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죠?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창조 시에 함께 역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 곧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새로운 창조 이루신다. 그거를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우리 좀 식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식구. 가족으로 좀 봐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함께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할 때 예수님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거듭남, 육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탄생, 새로운 창조,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71페이지 쭉 보시면 그 두 번째 단락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 얘기가 나오고요. 타락했다는 거,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 그리고 거듭났다는 거, 이거를 말씀 제가 나오죠. 그리고 세례 요한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말씀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칭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처음에 나온 대로 이 그림 있잖아요. 이 첫 부분 하나님 어린 양이다, 선생이다, 이렇게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 보면 예수님은 유대교를 대체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잖아요.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으로 오셔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새롭게 대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1장의 51절에 보면 기초서 예수님으로 대치십니다. 성전의 중심이 이제 기초는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결의식이 있는데 여기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자, 이 말인데
사실은 여러분 그 물은 원래 손으로 씻는 거거든요. 정결 예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예수님 바꿔서 잔치에 마시는 음료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예수님이 이제 정결해서 필요 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기쁨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73페이지 보시면 거기 예수님 유대를 대체하신다의 1번 정결의식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드린 기초석 성전에 모든 것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선민이 되는 방법,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 물과 세례, 물세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를 보시면 예배 장소가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심산에 있는 성에서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장소를 넘어서 말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게 바로 참된 예배가 된다. 장소만이 전부 다가 아니다. 분명 우리 지정된 장소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장소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식일 논쟁인데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요. 베데스다 목가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은 왜 있느냐?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절 그 6번에 보시면 75페이지에 영토 그리고 만나에 대한 기대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수도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구원자가 오셨구나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어떤 구원자, 지도자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생의 떡.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땅에서 뭘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걸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신다.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념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장막에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초막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세요. 그래서 인생의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러면서 이 초막절에 몇 가지 의식들을 수용하는데 첫 번째 실로와 못에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붓는 것과 그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달라. 그 다음에 성전 뜰에는 거대한 촛대들이 점화되어 그 빛을 멀리까지 비추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우주적인 왕국을 세우실 때인 심판의 여호와의 날과도 나를 기대하는 어떤 초막절을 그렇게 연결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서 소경을 가르쳐 치유하시면서 세상의 빛을 보게 하시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초막절의 주인이다. 내 세상의 빛이고 영생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모른다. 그 진짜 영적 소경들이다. 그렇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전절이라고 해서 한옥화절도 있는데 뭐가 한번 또 역시 빛의 절기라고 하는 거니까 또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생명의 물,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쭉 유대인의 구약 성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아니 내가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그래서 내가 구약을 성경을 대체하는 그 메시아야.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밝히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10번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목자들이 양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만 양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 걸고 양을 돌보는 목자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 34장에 나타났던 그 엉터리 목자가 다 지나가고 내가 참된 목자다. 근데 그 엉터리 목자들은 누구냐? 바로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다 대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친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 맨 마지막에 76편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들은 부활이 메시아가 도래하는 마지막 날에 있게 되리라고 기대했지만 그런 예수님은 죽은 자 살리시잖아요. 나사로 살리시고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이 땅에 도래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거죠. 이미 심판 부활 영생이 이미 도래했고 그러므로 죽음은 영생 너머로 볼 수 있는 시작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로 나뉘어서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사실은 많은 유대인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래서 유대인 포로들이 다 돌아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참된 예배에 참여하게 될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등장하는 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니 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특별히 거기 12장에 보면 이제는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 말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사람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요한복음은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이끄실 거다. 그러면 지금의 삶을 잘 견뎌내라.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3장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운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으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삶이 고단하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얼마든지 나타나며 구원의 은총이 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